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일이죠. 네. 아직도 무더위가 심한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역대상하에서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이 왕들의 역사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지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지금 유다왕 아하시야는 분열 왕국의 6대 왕입니다. 1대 왕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에 이어서 여호람이 죽어서 지금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하시야 왕 이전에 여호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 미가엘과 스바다를 다 여호람이 죽였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친이 저희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는데 여호람이 아우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했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해서 이 여호람 왕이 이런 악행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람도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하시야가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웃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다 죽고 말제 아들만 남았는데 그 말제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도 1년을 치리하면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 아합으로 길로 행한 이유가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합의 길은 어떤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또 아합의 죄를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는데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합의 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역대하 22장으로 돌아와서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좇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 왕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을 공격하는,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상함을 입었죠.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이하여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문병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사랴로 나와 있는데 이 아사랴는 아하시야와 같은 이름입니다. 사전을 쳐보면 아하시야가 아사랴로도 나와 있다. 저 맨 밑에 그 일이라고 되어 있어 갖고 본장 1절에 아하시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은 아사랴는 역시 아하시야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에우를 맞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지금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아하시아가 요람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는 거죠. 요람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지만 아하시아 왕은 이 요람 왕과 함께하고 문병을 가고 전쟁을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다. 흠정역 번역을 보면 멸망을 당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아하시아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이 에후는 누구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아까 그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키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그런 역할을 준 거죠. 그때 이제 그 에후가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들아. 에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백성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들, 또 에후의 그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자들을 다 멸망하게 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열왕기 하에 보면 그 형제들 42명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임에 무리가 에후에게로 잡아다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대하 17장 4절을 또 관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4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는 그 앞쪽 예를 오히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아사도 역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 왕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하는 내용을 여러 군데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뭐냐 하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지은 이 제당이 산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랬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설명해 놨는데 이 역대하 20장 33절에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산당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부친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유다왕 아하시야 왕도 결국은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9절에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삶을 살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범죄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였는지 또 어떻게 잘못 악행을 하고 죄를 짓고 섬기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역대 왕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까 아하시야는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끼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의 모친이 이제 그 여호사밧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을 하였으나 당연히 그 왕의 씨들이 왕을 이어야 할 텐데 아들을 다 진멸해 버린 거죠.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도 도적하여 내고 돌아내서 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한 왕자 유다 집에 그 왕자 하나가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부앗이 왕의 씨인 요아스를 구원해내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그 왕의 후손들을 싹 죽여버리고 이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까 피하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 이 여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스렸더라. 23장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까 요아스를 살리는 사부하시잖아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5명입니다. 아사랴와 이스마엘과 아사랴와 마아세야와 엘리사밧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습니다. 요에다가 그러니까 백부장들 5명과 함께 유다 여러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 겁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지금 누가 지금 왕을 하고 있나요? 악한 여왕 아달랴가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요.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 왕자는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린 애지만 아달랴하고 지금 언약하면 되겠냐? 우리는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인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죽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이런 내용이 4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 것이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이 왕은 지금 유다 자손으로서 왕이 될 요아스에 관한 그런 것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와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안식일에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자손인 이 요아스를 이런 방법으로 왕을 삼았다라고 해서 이제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6년 동안 아들들이 없으니까 여자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피하여 숨었던 요아스로 왕을 삼아서 세운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라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절에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아달랴는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서 6년 동안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버리니까 이것이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달랴를 죽이기는 죽이되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밖으로 몰아내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마는 말맞자 말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달랴는 6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16절 이후에도 이제 보면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어떻게 유다 나라를 올바르게 개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일이 뭔가요?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당을 무너뜨리고 또 그 단들,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그 단, 또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다윗을 섬기지 못하고 회파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독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 형태로 변질돼서 기독교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말하자면 음료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빌론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몇 사람을 소아에 맡기니, 이제 바알 섬기는 것을 없앴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서
제사장 네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눠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아. 이 내용은 지금 역대상 23장 4절로 6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4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 너희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하는 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문 지키는 자에 대한 부분은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조차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왕위에 세워진 요아스는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아직 어린 그런 상황에 있었고, 여호야다가 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3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대 왕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어떤 것이 죄가 됐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왕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여호람은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이미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지금 돌이켜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분열왕국의 5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브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까 아합의 집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좋은 길이었을까요? 나쁜 길이었을까요? 나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죠. 왕들의 길로 행했다.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이 나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길로 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그 유다 나라인데, 유다 나라의 왕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따라갔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할 때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들이 잘못할지라도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들을 남겨서 그 등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언약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간주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6절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여기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까 우상을 만들고 레위지파 아닌 자로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장 악한 것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이 열지파를 준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비록 솔로몬 왕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 왕국을 만들지만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의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남겨서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 내 종 다윗에게 항상 한 등불이 내 앞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다윗에게 준 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등불을 남겨주는 이 언약의 성취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의 이 등불이 유다 나라를 통해서 이어졌지만 유다 왕들도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막 산당을 회파하고 뭐 우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왕들은 또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행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유다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역사로서 열왕기하가 끝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또 아수리 포로 잡혀가는 역사로서 끝납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한 등불의 그 언약을 이어가서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끊어진 역사들을 보여줍니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멸망을 당하고 끊어져 없어진다.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마귀의 종이 된, 세상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어져 가고, 그 이어져 가면서도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쭉 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것을 대표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가 번성해 있지만 이 7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한 등불이 이어져서 이 변질된 종교화되는 이 기독교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뭔가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음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집단인데, 이 종교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뭔가요? 바벨탑을 쌓던 그것이 또 바벨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패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 길이지 않는지를 이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등불이 비춰주는 그 등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역대하를 통해서도 또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교회의 교훈을 주는 것인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는지, 또 어떻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쳐지는 그런 악순환 했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76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예, 마치겠습니다. 얘도 얌전하네. 너무 얌전